자, 오늘도 먼저 구조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구조 어렵지 않죠? 15절부터 17절까지. 여기에서는 한마디로 지혜롭게 살아라. 그래서 뭐랑 대비하냐면 어리석음이랑 대비하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이어서 나오는 8절부터 21절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또 뭐랑 대비합니까? 술 취함이랑 대비하죠, 그죠? 예, 오늘 본문 이렇게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교훈을 받고 메시지가 분명합니다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고 있으니까 에베소서의 전체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의 위치와 역할 이런 걸 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보시면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교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교회로서의 거룩한 부르심을 얘기한 뒤에 그런즉 요거에 근거해서 4장부터 6장에 부르심에 합당한 실천을 하도록, 삶을 살도록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장부터 6장을 시작할 때 처음 나온 4장 앞부분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교회다움을 이루어가는 건데,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죠? 하나 되어 자라가라.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실천 파트의 어떤 서론격인 큰 방향이 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표현 자체가 하나 되어 함께 자라가라 이 자체가 교회론적인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들이죠. 그리고서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 두 번에 걸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사랑하라. 그죠? 여기서 이제 십계명을 주로 적용하는 걸 했잖아요. 우선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답게, 빛답게 또는 빛의 자녀답게 라고 한 뒤에 사랑하라의 구체적인 지침은 10계명을 주로 적용하는 내용이었죠. 그 중에서도 몇 계명이었습니까? 6에서 10계명을 적용하는 거였고, 이제 오늘 본문이 여기고요. 이걸 하고 나면 다음 주에 할 본문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관계 속에서의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요거는 몇 계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예, 5계명을 폭넓게 적용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앞에도 이게 구체적인 실천들, 10계명의 실천들이 쭉 나오고 뒤에도 10계명의 실천이 쭉 나오는데 중간에 이제 이게 짧게 닦여서 이거는 이 본문이랑도 직접 딱 붙어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 본문이랑도 직접 붙어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제가 오늘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지혜와 성령 충만. 즉 앞뒤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즉 10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게,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데,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중간에 잠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를 적용하는, 우리 시대, 나의 시대에 그걸 적용하는 지혜로운 삶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알아도 저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막 다 배운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그게 실천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아주 지혜롭게 살 필요가 있다. 오늘 본문을 그 정도로 일단 대략적으로 생각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씩 할게요. 자, 지혜롭게 살아라.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혜와 어리석음이 대비되고 있고요. 자, 지혜가 뭔가를 오늘 본문에서 볼게요. 우리가 요즘에 수요일날 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렇게 다른 답이 나오실 텐데 일단 오늘 문맥에서 보자고요. 자, 오늘 15절하고 17절을 같이 보면 딱 그게 나옵니다. 15절은 뭐를 대비시키냐면 뒷부분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렇게 대비시키잖아요. 요걸 17절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절에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요것에 해당하는 게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라고 연결될 수 있고, 그렇다면 15절 뒷부분에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7절로 말하자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거예요. 네,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라는 것은 잠언하고도 결국 연결됩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처세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게 늘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뿌리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도 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근데 단어를 보세요. 여기 이제 흔히 나오는 단어 아닌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 뜻이라고 했는데 지혜는 이제 주의 뜻을 이해하는 건데 아마 이렇게 연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앞뒤 본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뭔지를 오늘 본문의 앞에서도 십계명을 쭉 풀어서 얘기하고 오늘 본문의 뒤에서도 자세하게 각각의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주의 뜻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앞뒤에서 다 얘기는 해요. 그거를 지혜는 그거를 잘 이해하는 거죠. 앞뒤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해서 적용하는 것. 그게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큰 방향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실천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그리고 개괄적으로만 나오는데 이 지혜롭게 사는 거에 있어서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하나 딱 나오죠. 뭡니까? 16절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하나 딱 나옵니다. 시간에 관한 거죠. 시간의 사용.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 근본적으로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적용하는 과정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마 성경에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그 앞에 1번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회를 살아. 네. 제가 역본들을 쭉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들은 거의 다 동일하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똑같이 다 번역했고요.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각주와 약간 비슷한 번역입니다. 시간을 가장 최선으로 사용하라. 기회를 최선을 다해 활용하라. 이런 쪽의 번역을 많이 했어요. 영어 성경. 한마디로 시간 사용이에요. 그러면 자, 오늘 본문의 의미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건 어떤 걸까요?
요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낭비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열심히 살지만, 부지런히 살지만 낭비일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간증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오지 돈 버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보면 제가 헛되이 살았습니다. 헛된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알았다. 이런 간증들 저희가 듣잖아요. 막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시간 활용을 잘하라, 이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이것은 주님의 뜻을 모른 채 또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시간들은 열심히 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낭비되는 시간. 반대로 세상에서 볼 때는 효율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특히 돈 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 보낼 수 있지만 만약에 그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반응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가 아닌 거죠.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을 잘 사실 고난 속에서 우리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많이 제한되잖아요. 거기서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주님의 뜻에 반응하고 있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시간이 허비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본인도 그렇게 답답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반대로 건강하고 열정적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죠. 왜 세월을 아껴야 되냐? 이유라고 해당되는 게 그 뒤에 나와요. 그죠? 이유가 뭐예요? 때가 가니라. 이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고, 그러므로 이 시대의 사상,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대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진지하게 아까 15절 나온 대로 한다면 자세히 주의해서 이 시대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 뜻과 맞지 않고 어떤 부분이 맞는가를 분별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 시대에 휩쓸려서 이 시대 문화에 그냥 빠져서 많은 우리 주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똑같이 흘러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굉장히 바쁘게 살지라도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낭비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영어 번역 중에는 이런 번역도 있었어요. 시간을 구속하라. 구속이 제가 말한 그 값을 주고 구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이 정말 나에게 주어진 얼마 안 되는 시간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거룩한 게 구별된 시간이 되도록 시간을 구속하라. 저는 한 번쯤 이런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나도 꼭 해야 되나? 이런 질문. 요즘 사람들이 이거 중요하게 여기고 다들 이거 한다니까 나도 꼭 저거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할 필요가 있어요. 또는 거꾸로 이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고 안 하는 일이니까 나도 안 해야 돼. 이것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경직되게 그리스도인들은 봉사활동 같은 거 말고는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일반충적인 이해를 잘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누리고 향유하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제가 말하려는 것은
요즘 이게 유행하니까 나도 해야 되나? 요거는 좀 다른 문제. 자꾸 그러다 보면 자꾸 이 세상 사람 요거 하면 나도 요거, 나 저거 하면 저거 하고 하면서 내 시간이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아니야,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그냥 유행과 분위기 따라 살지 않고 정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과 이 기회를 주시면서 하라고 한 일, 그 일을 해야 되겠어. 세상 사람들은 안 할지라도 난 이걸 할 거야. 또는 많은 사람들이 저거 유행이라고 다 따라가지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저거 꼭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이 한 번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사실 우리 이제 시간 많지 않잖아요, 그죠? 원래도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시편에 의하면 길어야 7, 80, 요즘은 조금 이렇게 의학이 발달해서 8, 90 이러지만 원래도 얼마 안 되는 한정된 시간인데 이미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얼마 안 되는 한정된 시간에 반 이상을 최소, 어떤 분들은 3분의 2 이상 지나와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얼마 안 남은 시간을 잘 하나님이 주신 시간, 기회로 알고 그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회인 줄 모르고 놓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상황, 이것을 사랑할 기회, 선을 행할 기회, 성장할 기회,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 삼는 것이죠. 네, 두 번째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할 때도 역시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거 많이 듣고 알아도 결국 그렇게 행할 힘이 없으면 못하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비시키듯이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말하면서 이제 술 취함과 대비시키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해서 분명히 둘을 대비시키지만 또 잘 보면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약간 공통점도 있어요. 뭘까요? 둘 다 나의 컨트롤을 벗어나게 하는 힘이 있다. 여러분, 저는 성령 충만을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쭉 이해하는 바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것.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성령님과 관련된 성경의 표현들이 약간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심한 곳에서는 성령님을 아예 그냥 하나님으로도 여기잖아요. 이단도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면서도 실제로 강단에서 말하거나 사용하는 활용 예를 보면 막 성령을 그냥 막 주었다 뺐었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아주 신성모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충만함이라고 하니까 마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니까 성령님이 조금만 있었는데 충만하니까 많이 받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성령님을 제대로 알고 적용하는 게 아니죠. 오늘도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성령님 이미 오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결코 택한 백성들에서 떠나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의 다른 이해인데 여기서 충만함이라는 표현 그 단어만 가져와서 그래,
지금까지는 성령님이 조금 계셨어. 더 많이 계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바르지 않고요. 자,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것. 아마 충만하고 연결되는 이런 거겠죠. 지금까지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고 지배하지 않으시고 내 생각, 세상 생각 이런 것도 잔뜩 차 있었어요. 여기저기. 그게 나를 끌고 가서. 근데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로 섞여 있고 채워진 게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이 나를 가득 채우고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의 성령 충만을 이해할 때 아주 도움이 되는 부분.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예, 아마 가장 강력한 성령 충만의 모습 중에 하나일 텐데 이것이 성령님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 여기에 지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온전히 그들의 생각과 마음, 능력까지 주장하시고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령님이 지배하시니까 예,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요. 그것도 평소 자기가 알지도 못하던 언어로까지, 외국어로. 그죠? 이건 약간 특이한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성령 충만함의 핵심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술도 비슷한 면이 있다고 했죠. 술도 술 취하면 술 기운으로 말하죠. 담대하게. 자, 우리 잠언 23장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23장 자, 술 취한 것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29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때도 폭탄주가 있었나 보네요. 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여기 나오네요. 그죠? 성령님의 말하심을 따라 반대 술기운으로 구부러진 말을 방언 비슷하게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예. 성경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술 취하는 증상. 네, 뭐랑 비슷해요? 그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죠? 술이 막 완전히 나를 막 지배해가지고 막 아프지도 않아요. 막 담대하고 막 말도 막 구부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똑같이 내 컨트롤, 내 능력을 벗어난 행위를 하지만 술이 취하면 온갖 정상적인 감각이 왜곡되거나 마비돼서 아주 방탕하고 무질서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담대하지만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이 주어지고 당연히 경건해지겠죠. 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기도 제가 말씀드린 지배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이 지배권 다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갈등이라는.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이렇게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구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셔서 점점 더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찾아오시는데 계속 불순종하고 거절하면 점점 우리가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계속 정욕의 욕구를 순종하고 가면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에베소서로 넘어와서요. 오늘 이제 에베소서에서 이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면서 성령 충만함의 전체적인 모습을 아주 잘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아주 잘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의 전체적인 모습은 그 다음 19절 한 절씩 나오죠. 19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찬송, 그죠? 뭐 예배라고 할 수 있겠고, 이걸 하되 어떻게 하라? 함께하고 마음으로. 그죠?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범사에 감사. 그죠? 우리 그 갈라디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라가 오늘 그 20절에 축약판 같아요. 그죠? 오늘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범사에 감사하라. 세 번째가 뭐예요? 피차 복종. 요거는 오늘 본문에도 성령 충만함의 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자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관계 속에서의 사랑의 실천의 어떤 서론격인 말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 또는 나타나는가? 예,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게 됩니다. 그죠? 예배는 사실 제가 넣은 말이고요. 오늘 본문은 두 번에 걸쳐서 찬송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찬송 중요합니다. 찬송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즐거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막 침체되어 있을 때는 찬양이 잘 안 나오고요. 세상에 물들어 있을 때는 찬양 잘 안 해요.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흥얼거려지고 웬만한 좋은 명곡들보다도 찬양이 더 좋아. 그렇게 돼요. 그거를 함께라고 함으로써 약간 어떤 공예배적인 성격을 여기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그죠? 그리고 그게 또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에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근데 마음으로.
자, 범사에 감사. 이거는, 그러니까, 감사 앞에 범사가 들어가면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그냥 감사만 있으면, 우리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잖아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범사에 감사가 들어가면 어떤 개념이 들어가요? 특별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아니라 모든 일상 속에서 심지어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여기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선한 섭리를 인정한다는 개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범사에 감사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일반 감사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일상의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돼요. 그래서 예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감사해요.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에 보면 그 노예제도 해방운동을 했던 누구죠? 그분 이름이 가까워서 윌버포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도 중간에 이제 딱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약간 귀족인데 어느 날 아침에 그냥 잔디밭에 딱 누워가지고 옷 젖는 줄도 모르고 나무랑 꽃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다. 저는 좋은 묘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충만하다고 할 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것까지 있다는 걸 그 한 장면이 저는 잘 보여줬다고 봐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는 꽃들도 나무들도 노래하는 새들도 다르게 보여 이제는. 좋은 묘사입니다. 맞아요. 범사에 감사.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관계, 그죠? 관계에서 변화가 와야 돼요. 사실 다음 주에도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복종, 순종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사람 어떻게 하냐면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순종이라고 말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순종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어쨌든 관계 속에서 요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을 때,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이런 전체적인 신앙의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해보면 건물로 비유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먼저 어떤 토대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삶이 돼요. 사실 이 토대가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어떻게? 그리고서는 기둥들이 세워집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어떤 가치관, 사상의 큰 틀이 세워져요. 그것이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내부 인테리어들, 아주 질서 잡히고 아름다운 내부 인테리어들이 중간에 피차 복종의 관계. 이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성령 충만한 신자의 전체적인 모습. 이게 다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 두 개만 있다면 나머지 하나를 잘 본인이 이 부분이 참 연약해서 내가 성령님으로 은혜가 충만해도 이 부분이 아직 부족하구나라고 하면 되고, 만약 이 중에 하나만 계속 나타난다면 성령 충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러기가 쉽죠. 이 부분만 굉장히 이렇게 강조되고 나머지 부분이 거의 없거나 희박하다면 이거는 성령 충만함인지 본인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전에도 어떤 분 운행하다가 월요일날 운행하다가 어느 큰 교회 앞에 지나가는데 금요 성령 집회, 성령 기도회 이렇게 써있는 프랭카드를 봤어요. 저는 그런 표현이 좀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령 사역, 성령 집회라고 말을 쓸 때 이미 그런 말을 쓰는 분도 또 그거를 보는 우리의 의식 속에도 어떤 느낌이냐면 성령 사역, 성령 집회하면 기도 찾아 뜨겁게 하면서 병 고치고 막 쓰러뜨리고 막 장풍 쏘고 막 이런 느낌의 개념이 있어요. 성령 사역, 성령 집회.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귀신 쫓겨가고 병 고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런 걸 가리켜서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 순간 마치 그것만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처럼, 그런 일이 나타나야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신 것처럼, 또는 그런 것만 은혜가 임한 것처럼, 영적인 것처럼 오해하기가 참 쉬워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 사역이라는 말을 쓰시는 분은 그런 의미로 쓴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찬송하고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범사에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어떤 기적을 베푸거나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람이, 그리고 세상 속에 이렇게 거기에 빠져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즐거이 찬송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동안 세상 삶과 교회 삶이 분리되어 있거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거의 의식하지 못하던 사람이 아까 율법보스처럼 나무를 봐도 꽃을 봐도 그냥 내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해석되고 그렇게 반응하며 감사한다면 그거야말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고 미워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마음이 변화돼서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가 성경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거야말로 성령님의 역사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만 무슨 신기한 것만 성령 사역이라고 말하는 순간 굉장히 편협해지고 오해하기 쉽고 거기에는 부작용이 따르기가 쉽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이제 우리의 이제 질문이 이거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분명히 하고 갈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려고 하는 거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또한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믿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웬만해서는 사도 바울쯤 돼야 성령 충만함 주지, 웬만해서 안 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며칠 금식 기도해야 성령 충만 주시고 그러는 분은 아니고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보다 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만약에 성령 충만은 어떤 영험 있는 목사님이나 무슨 그런 분에게만 준비된 특별한 선물? No!
모든 신자에게 지금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고 성령 충만 이런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즐거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구할 때 좋은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하면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 요구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자,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에베소서 하면서 에베소서와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의 그 짝 본문에 해당되는 골로새서를 보곤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에 해당하는 게 골로새서 3장에 나와요. 골로새서 3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어때요? 지금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같죠? 같은 권면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요게 나오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이어지는 본문에 이제 피차 국종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데 이렇게 같은 내용을 말하면서 그 앞에 내용이 약간 다르죠. 에베소서는 이런 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했는데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과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신앙에 성숙함이 있는 분들이시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성경을 볼 때 너무 성급하게 단순화시키는 오류에 빠지지 않으셔도 돼요.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이런 거죠. 자, 같은 본문이죠. 에베소서 6장 5장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말씀으로 풍성히 가 말씀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 충만은 뭐다? 말씀 충만. 자, 이럴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한 3모 정도로 볼게요.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상당히 연관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꼴을 만들어 버리는 순간 이런 식의 패턴이 두세 단계만 반복되면 이제 위험해집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 그러면 뭐다? 성령은 곧 말씀이다. 이거는 X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도 그대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제 성경에 성령이라고 나온 부분에는 말씀을 넣어서 막 해석하고 말씀이 나온 부분에는 성령이라고 해서 막 해석하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자, 제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말씀이라고 했죠? 그럼 성령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성육신은 곧 성령님의 성육신이네. 그죠? 아멘? 여기서 아멘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육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에요. 예수님.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다른 곳에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곧 예수고 예수가 곧 성령님이에요. 아멘? 정신없이 몰아치면 사람들이
근데 왜 여기까지 이제 안 가겠지만 이런 식의 흐름이 왜 가능해지냐면 요거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요게 딱 신천지 패턴이거든요. 근데 초반에 왜 넘어갈까요? 지금 바울도 이제 좀 이따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다른 곳에서는 말씀이 풍성하거나 연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말씀이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실제로 성령이 들어가는 곳에 말씀을 넣어도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이걸 집어넣기 시작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오, 말이 되거든요. 오,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바꿔서는 안 되는 데까지 넣어요. 근데 이미 그 앞에서 그럴듯하게 다 끼워 맞췄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미 약간 반쯤 넘어간 사람들은 오, 그러네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는 어디까지 강조될까요? 조용히 이분이 누구다? 자기들의 교주라는 데로. 그러면 교주가 곧 이거니까 처음에는 자기들 이론을 이단 사상을 막 집어넣기 위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막 했지만 여기에 다 넘어와서 나중에 자기들 교주가 성령이 되는 순간 이제는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말씀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앞에 와 계신데 이게 잘 들어오겠어요? 요거는 그 교주를 지지해주는 도구로서만 오용될 뿐이고 그 다음부터 누구 말이 절대화가 돼요? 교주 말이 절대화가 돼요. 그 교주 말 그리고 교주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절대화가 돼서 일단 거기까지 넘어가면 그 다음 나오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너무 단순화하지 마라. 성령 충만은 뭐다? 말씀 충만이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명확하고 와닿죠. 근데 이제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일단 성령님은 말씀은 아니에요. 그죠? 성령님은 말씀 아닙니다. 근데 아까 성령 충만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그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행하는 것으로 나타날 텐데. 여러분,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반드시 뭐랑 일치되게 일하실까요? 예, 당연히 본인의 말씀, 본인이 직접 기록하신, 계시하신 이 성경과 일치되게 그리고 이 성경을 사용하셔서 일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성령님이 입고로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일치되게 역사하신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이 그거와 함께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 일하시며 그거와 일치되게 일하시는 이 말씀을 잘 받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때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의 아주 핵심적인 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골로새서에 나온 표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했습니다. 거하여. 거하는 게 어떤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느니라고 했는데 이 거하는 것은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일단 말씀이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성경을 읽고 나서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거하는 거에 1단계도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일단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는 것을 더 넘어서 거한다고 할 때는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 내가 아멘으로 받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게 말하자면 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말씀과 함께.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 내가 아멘으로 받고 있어. 그러면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위로도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감화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성령님의 뭐를 받게 돼요? 지배를 받게 돼요.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들어와 있으면, 아멘으로 받은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면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텐데,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일치되게 나를 지배하실 텐데, 말씀이 내 속에 그렇게 풍성히 거하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잘 되겠어요. 내가 막 어떤 걸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을 딱 주님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아니 내가 부부싸움을 하고 막 기분이 안 좋은 가운데 있는데 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딱 떠올라서 다시 한번 또 자기를 돌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내가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는 과정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는 중에 그 말씀이 딱 떠올라서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인가 하면서 다시 그 말씀 따라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골로새서에 나온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아주 기본적인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있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성령 사역, 성령 집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무슨 막 장풍 쏘고 막 쓰러뜨리고 막 해야 되는 성령 사역이 아니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했다면, 우리 한 2주 전에 요구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할 때 옛사람, 새사람 했었죠. 제가 그때 새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이 새사람이라는 것은 처음 나온 새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인 옛사람과는 대비되지만 사실은 언제 사람과 거의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을 때 인간, 그것의 회복이 새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울이 굳이 이 새사람 얘기할 때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을 따라 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이라고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새사람이라는 것은 타락한 이전에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을 때 그 사람의 모습, 그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가장 인간다운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오늘 본문하고 상당히 연결된다고 보였어요. 일단 여러분, 그때 창세기 1, 2장 때 인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의 기초에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났을 때 제일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서 숨습니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숨게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옛사람의 모습일 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죄를 짓기 전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와,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 그랬을 것 같아요. 분명히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요. 근데 그게 에덴 동산에서 처음 창조됐을 때 인간의 전체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죠? 그 창세기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딱 들여다 놓은 아담이 거기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며 하나님 동물들을 보내주시는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이름 지어주는 일을 즐겁게 잘하고 있죠, 그죠? 일,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의 관련된 일로 알고 잘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창세기 2장 이제 타락이 일어나기 전에 맨 마지막 모습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딱 만들어서 아담 앞으로 데려오시자 아담이 와 이런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둘이 연합해서 아주 행복하게 연합 살아. 이것이 이제 그 다음 장 3장에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 본연의 모습. 이게 약간 이거랑 관련이 있다고 봐요. 제가 약간 의도적으로 연결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의 전체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범사에 모든 일을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며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 피차복종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래서 다시 제가 정리하면 가장 인간다운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것이고 가장 인간다운 것이 곧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원래 이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타락해서 이렇게 못 사니, 이렇게 사는데 실패한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원래 인간이 의도하신 모습대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고 성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 일을 하시는 거다. 저는 오늘 이 그림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균형 잡히게 이해해야 돼요. 즉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꼭 있어야 되고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기쁨으로 해야 되고 또한 일상에서 질서 있고 성실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반드시 이 둘이 같이 나타나야 되지 어느 한쪽으로만 많이 치우치거나 그래서 다른 쪽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우선 이쪽으로만 치우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만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일상을 소홀히 하면 덕이 안 되고 본인들 스스로도 그리고 어떤 관계들 속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잘 안 해서 여기에만 막 너무 몰두하고 이것만 중요시 여기고 이거를 소홀히 하고 이것을 제대로 못해서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가족들을 향해서 영적이지 못해서 그래. 이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 그죠? 그럼 그 가족은 계속 더 본인이 생각하는 영적으로 나오는 것도 계속 더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잘 알고 이거를 주님의 은혜가 잘 회복해 나갈 때 자기 가족도 영적으로 여기 나올 수 있는 길이 오히려 열릴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해. 아빠 엄마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오로지
이것만 영적 다시도 힘들어요. 시험 영적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본인이 잘못 알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거. 반대로 그 반대도 있어요. 특히 요즘에 그런 경향들이 꽤 많아요. 요거요. 이웃사랑 또는 어떤 공의, 정의 이것을 매우 강조하면서 정작 잘 보면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 부정적으로까지 얘기하고 비판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예전에는 자유주의자들이 주로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경향이 많이 들어왔어요. 한국 기독교 전체에.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요거를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굉장히 비판적으로 기도만 하면 뭐하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기도도 강조하면서 이런 사람 강조하면 제가 좋죠. 근데 꼭 이걸 강조하시는 분들이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거나 소홀히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이게 없으면 뭐죠? 그냥 세상에서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요거 빼고서 이것만 강조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 거기까지 갑니다. 이걸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어떤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간디가 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없는데 무슨. 왜? 자기들이 볼 때 이거를 너무 잘하니까, 간디가. 저는 그런 주장을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계가 반드시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제일 기본이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이런 식들이 전체적으로 딱 지어져야 이제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우리 교회 모토가 뭡니까?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교회. 네. 이런 균형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이것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아까 지웠나? 시간 관리도 잘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 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시간 관리까지 잘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이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아까 간단하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로 제가 골로새서를 인용하면서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게 핵심적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기도죠, 그죠? 우리 너희가 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 때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종합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살기 위해서는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 시간 낭비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정된 얼마 안 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안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공급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라.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는 것은 어떤 균형 잡힌 신앙의 집이 지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찬송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고 여러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의 전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여러 가지로 혼잡한 사상들과 분위기가 만연한 이 시대, 말씀 없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잘못된 영향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여러 잡설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에 뿌리내린 신앙을 갖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함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에 일치되게 일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점점 더 온전하게 받아나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